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30쪽입니다. 구약성경 630쪽,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18절 마지막에 있죠.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의 고백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서 10장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실 에스라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던 제사장 에스라는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그 가문들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돕는 그 지파의 숫자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연합함의 기쁨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집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동안 우리 역대기 읽으면서 이사갈 저 북쪽에 있는 이사갈이나 수불론 지파는 우상 숭배가 많아서 에스라는 그 지파의 그 족보도 빼버렸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수불론, 이사갈 도와주는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도와주는 그 수불론, 이사갈의 사람들까지도 여기 다윗의 연합하는 군사들의 이름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오늘 제가 제목 18절에 있는 거 삼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되는 거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직접도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기적처럼 말이에요. 눈을 가려서 사울이 아무리 굴 속에 들어와서 다윗을 그렇게 시퍼런 눈으로 찾으려고 해도 굴 속에 들어왔는데도 못 찾고 나가는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또 사람도 붙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오늘 이 왕이 되는 모습이요. 다윗이 뭐 요즘에 대선이라고 막 자기 뽑아달라고 우리나라도 난리잖아요. 뭐 네거티브라고도 그러고 막 그러면 상대방 공격하면서 그러잖아요. 다윗은 어디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이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없잖아요. 이 보세요. 다윗은요 갚지도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찾아왔을 때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수 갚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베냐민 지파는 그 뒤에 나오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이기 때문에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를 수밖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근데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왔을 때에도 다윗은 넉넉하게, 야 너희들 평안해서 나에게 왔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와 마음이 하나가 되겠지만, 너희가 나를 뭐라 그랬어요? 넘기고자 하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독불 장군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여주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붙여주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그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냐 하면, 정말 다윗의 중심은 늘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사람이 불의를 갚거나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늘 그 심중에 너희가 나를 대적에게 넘겨줘도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18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그들을 감싸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고백 하나만 잘해도요, 정말 믿음의 중심만 굳게 서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중심이 중요한 거죠.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세파에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세상 같다, 믿음 왔다, 그거 안 기뻐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 그때 이 다윗의 이 고백,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때 다윗의 중심, 사람이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성령이 감싸셨다, 그들을 감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 군대장관의 고백도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 고백도 귀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고백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어제도 말씀 3월달 시작하면서 했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며 그렇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지파들 이름이 쭉 나와요. 19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유다 지파, 25절에는 시므온 자손 중에서, 또 26절 레위 자손 중에서, 또 29절 베냐민 자손, 30절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또 31절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다, 또 32절에 보니까 그동안 족보에는 빠졌던 이사갈 자손 중에, 그 다음에 33절 스불론 중에, 34절 납달리 중에, 35절 단 중에, 아셀 중에. 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12지파 중에 사람의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여기에 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돌팔매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잘 놀려서 돌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도둑대를 잘 치는 사람도 나오고, 이사갈 지파는 뭐라 그랬어요? 시세를 알고 돌아가는 형편을 잘, 우리가 현명하다라고 그러죠.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요, 셈에 빠른 사람도 있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가지각색이에요, 12지파가. 그런데 이런 각종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는데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연합함. 이 마음이 잘 연합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여, 38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막 나서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헤브론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여, 오늘 마지막 40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 하나가 되니까, 갈려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다는,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지도자도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뭐 여론 보면은 뭐 40%도 안 돼요. 아무리 누가 돼도. 그러면은 누가 돼도, 대통령이 돼도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40%. 뭐 박빙입니다. 그럼 박빙이 뭐 50%가 돼서 박빙도 아니고 40%도 안 되는 두 사람이, 물론 양당 중에서 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쉽진 않겠다. 왜? 마음들이 갈려져요. 40%밖에 지지를 못 얻는다 그러면 또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요즘에 살기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구 저쪽에서는 전쟁도 일어나는데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스라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해서 다 같이 가고, 지도자도 네거티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와 나는 한 마음이 되면 나도 너와 맞춰서 한 마음이 될게. 이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용사들도 붙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니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참 그 답답하죠? 그걸 몰라. 물론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 받는 게 쉽지는 않죠. 예수님도 유대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연합함.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잘 위기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위기 때는 잘 연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잘 마음들이 묶여져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제 3.1절 정말 우리 선조들이 위기 때에는, 물론 기독교 종교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가 제일 반 16명의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 있었거든요. 그게 연합함이잖아요. 연합함. 위기 때는 연합하는데 잘 연합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먼저 세움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어려운 때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된, 다른 것으로 하나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합함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로 말씀 마치는데,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 연합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려운 때니까 다 먹을 것도 가져와서 뭉치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내 거 챙기는 거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거 챙기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라 정말 민생을 챙기고 백성들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면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힘든 때 살아가는데 마음까지 분열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가 되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지금 나라가 하나가 되잖아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전국에 그렇게 하옵소서. 오늘 같이 이 새벽에 오신 분들 같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날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연합되어질 때 여기에 따르는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향기나는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선출되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여주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이 나라, 이 땅을 둘러덮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종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